탐구와 복종. 라마나 마하리시는 육체와 마음을 통해서 작용하고 있는 개체적 자아가 실제한다는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제자들 중 영적으로 진화된 몇몇 제자들은 쉽게 그와 같이 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제자들은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뿌리 깊이 배어있는 습관을 일순간에 버리기가 어려웠다. 라마나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감지하고 깨달음에 쉽게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받을 때면 언제나 스스로 자아탐구라고 부르는 방법을 권하였다. 이 방법은 그의 실천적인 가르침의 주춧돌을 이루는 것이다. 그는 개체성에 대한 관념을 바로 이 나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개체성을 마음과 같은 것으로 보고 마음을 나라는 생각과 같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에 의한다면 개체성의 느낌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마음과 나라는 생각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깨달은 다음에는 생각하는 자도 행위자도 없으며 개체성에 대한 인식도 없다고 강조했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는 또 진화만이 유일한 실제라고 강조하였으며 나라는 생각은 실체가 없는 그릇된 가정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는 나라는 생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대상과의 동일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나라는 생각이 그 생각의 주인처럼 나타나서 내가 생각한다, 내가 믿는다, 내가 원한다, 내가 행위하고 있다라는 식이 되지만 사실은 동일시할 대상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생각은 없다. 나라는 생각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끊임없는 동일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동일시의 밑바닥엔 육체의 소유자 또는 육체와 동일체로서의 나가 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육체가 나다라는 생각이 모든 그릇된 동일시의 근본적인 뿌리이고 이 동일시를 해소하는 것이 자아탐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마음의 본성은 바로 순수한 암 또는 의식이다. 에고가 마음을 지배할 때는 마음은 생각하고 따지고 느끼는 작용을 하지만 에고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우주적 마음은 모든 것을 그 안에 포함하고 순수하게 각성 상태만을 유지할 뿐이다. 진화의 지고한 의식 안에서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힘과 더불어 나타났던 여러 가지 힘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것들이 자신의 의식 속에 나타났던 비실제적인 환상이었음을 알게 된다. 생각과 망각의 작용을 하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바로 탄생과 죽음의 순환인 윤회이며 생각과 망각의 작용이 사라진 상태의 진실한 나만이 순수한 자유이다. 순수한 나에겐 탄생과 죽음의 원인이 되는 진화에 대한 망각이 없다. 어떻게 에고를 없앨 수 있습니까? 우선 에고를 찾아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 그 질문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이 에고이다. 그런 질문은 에고를 키우는 길이지 결코 에고를 없애는 길이 아니다. 그러나 에고를 찾아보면 그대는 에고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에고를 없애는 길이다.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마치 불에서 불꽃이 일어나듯 절대적인 진화로부터 불꽃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에고라 한다. 무지한 사람에게 나타난 에고는 나타나는 순간 자신을 어떤 대상과 동일시한다. 에고가 대상과 연관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 그 연관이 바로 무지이며 그 연관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이다. 대상과 연관 지으려는 에고의 습성이 사라지면 에고는 순수한 채로 남으며 근원으로 녹아 들어간다. 육체와의 그릇된 동일시가 바로 육체가 나라는 생각이며 우선 이 생각이 사라져야 한다. 순수한 나는 두 가지 마음 상태 또는 두 가지 생각 사이의 틈에서 체험된다. 에고는 끊임없이 계속 어떤 대상과 연관을 맺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에고가 모든 대상 또는 생각과 단절되었을 때에만 그것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 형태가 없는 이 유령 같은 에고는 형태와 연관을 맺음으로써 존재하고 형태와 연관을 맺음으로써 지속되고 연관 맺은 형태로 인하여 점점 더 커진다. 또 한 형태와의 연관이 끊어지면 다른 형태와 다시 연관을 맺는데 찾으려고 하면 도망가 버린다.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이 육체가 나다. 이런 생각의 실 위에 다른 생각들이 꿰어져 있다. 따라서 관심을 내부로 돌려 이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탐구하게 되면 모든 생각, 또 나라는 생각을 포함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진화가 자연히 드러날 것이다. 자아 탐구가 다른 방법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진화에 대한 집중만이 육체가 나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하여금 끝없는 윤회의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는 뗏목이다. 에고가 없는 상태가 바로 실체이다. 에고의 뿌리를 찾음으로써 에고를 없애라. 에고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이며 실체가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직접적인 방법이다. 반면에 다른 방법들은 에고를 유지함으로써 가능하다. 다른 방법에서는 수많은 의심이 생기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영원한 질문은 끝까지 남는다. 그러나 자아탐구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그 마지막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며 다른 어떤 수행법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실체 그 자체이면서 다시 실체에 이르려 한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신비는 없다. 우리는 실체를 가리는 뭔가가 있으며 실체에 이르기 위해서 그것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수행을 해야 합니까? 마음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탐구를 통해서만 사라진다. 장작불을 지피던 막대기가 장작불이 다 타버릴 때쯤이면 스스로도 거의 다 타버리듯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도 모든 다른 생각들을 사라지게 한 다음 스스로도 사라져버린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계속 이으려 하지 말고 이 생각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하고 물어라. 아무리 많은 생각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놓치지 않고 이 생각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하고 물으면 나에게 라는 대답이 나올 것이다. 그때 다시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물으면 마음은 마음의 근원 진화로 돌려지게 되고 일어났던 생각은 가라앉을 것이다. 이를 계속 반복하면
근원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머무르려는 마음의 힘이 증가한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여온 밖으로 향하려는 마음의 습성이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일어나겠지만 자신의 본성에 대한 탐구가 강렬해짐에 따라 그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과연 마음의 모든 습성들이 사라지고 진화로서만 남을 수가 있을까라는 의심조차도 하지 말고 더욱 끈질기게 자신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요기들은 진리를 발견하려면 속세를 떠나 속세와는 격리된 숲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하는 생활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매일 한두 시간만 자아탐구에 집중하면 그대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할 수 있다. 한두 시간이라도 올바르게 집중하면 그 집중할 때의 의식 상태가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유지된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대는 사람, 일, 사물들을 대하는 그대의 태도가 점차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대의 행위는 자연히 집중할 때의 의식 상태를 반영하게 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얽매이게 하는 개인적인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그릇된 자아를 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출가이다. 일을 계속하면서 자아탐구를 하는 경우 그 사람은 일을 계속해 나가는 자기가 옛날의 자기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이 점차 변화되어 결국 이기적인 자아를 넘어서는 지점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일에 계속 종사하다 보면 명상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명상할 시간을 따로 낸다는 것은 아주 초보자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영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을 하든 하지 않든 깊은 지복을 누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의 손은 세상에 물들어 있으나 그의 내면은 홀로 있다. 나를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과 육체를 동일시하는데 너무 익숙해졌고 눈으로 보는 대상에만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보는 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보는가? 오직 하나의 의식만이 있을 뿐인데 그것이 나라는 생각으로 나타나서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눈을 통해 스스로를 투사하여 주위의 사물들을 보는 것이다. 인간은 깨어있는 상태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상태와는 다른 뭔가를 보고자 기대한다. 또한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만을 확실하다고 인정한다. 인간은 결코 보는 자, 보이는 대상, 보는 과정이 모두 단 하나의 의식, 즉 진화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진화가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환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아탐구가 필요하다. 진실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대는 지금 그대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대는 그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앞에 두고 보아야 하는가? 거울이 없어도 그대는 그대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다. 에고란 무엇인가? 탐구해보라. 육체는 지각 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에고라고 할 수 없다. 진화는 순수한 의식이며 이원적이지 않다. 따라서 진화도 에고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에고인가? 그것은 지각 능력이 없는 육체와 진화 사이를 중개하는 어떤 것이다. 찾아보면 그것은 유령처럼 사라진다. 어떤 사람이 밤에 자기 옆에 그림자가 비친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
유령은 실제하지 않고 자신이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나무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약 그가 자세히 보지 않았더라면 그 유령은 그를 공포에 떨게 했을 것이다. 자세히 보기만 하면 유령은 사라진다. 유령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 에고도 마찬가지다. 에고는 육체와 순수의식을 연결하지만 결코 실제하지 않는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지만 자세히 찾아보면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나라는 생각이 저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틀림없는데 진아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대는 아직 정신적인 개념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대는 지금 그대 자신을 그릇된 나, 즉 나라는 생각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 나라는 생각은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지만 진정한 나는 떠오르지도 가라앉지도 않는다. 그대의 실제에는 단절이 있을 수 없다. 나라는 생각의 근원을 찾기만 하면 된다.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나라는 생각 때문이며 그 생각이 사라지면 불행 역시 사라진다. 또한 그 근원을 찾아야만 그릇된 나도 사라진다. 사람들은 가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조절할 수 있겠는가를 묻는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겠소. 마음은 생각들이 모인 다발과 같은 것인데 마음을 없애려는 생각이나 욕망을 가지고서 어떻게 마음을 없앨 수 있겠는가? 생각과 욕망은 마음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새로운 생각이 일어남에 따라 마음은 점점 더 비대해진다. 따라서 마음으로서 마음을 없애려는 시도는 어리석다. 유일한 방법은 마음의 근원을 찾아서 내면으로 파고드는 방법이다. 그러면 마음은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요가에서는 마음의 조절을 가르치지만 나는 자아탐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것이 실제적인 방법이다. 깊이 잠들었을 때, 기절했을 때, 단식할 때, 이때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가라앉지만 그때가 지나가면 다시 생각들이 일어난다. 이럴진데 그런 상태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처럼 마음의 조절이란 별 소용이 없으며 지속적인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속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는가? 불행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불행은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고 대상이 없으면 그 대상에 상응하는 생각도 없고 따라서 불행도 사라진다.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하면 대상이 사라지느냐이다. 여러 경전과 성인들은 대상은 실체가 아니라고 말한다. 과연 그런지 탐구해보고 그 말의 진위를 확인해보라. 결국 객관 세계는 주관적 의식 안에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처럼 진화는 현상계 속에 스며 있고 현상계를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실체이다. 진화에게는 이원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의 평화를 방해하는 어떠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수행이란 그대가 생각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때마다 진화 쪽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진화 쪽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진화가 항상 지금 여기에 있다는데 왜 저는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까?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인가? 그릇된 나인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그릇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그릇된 나가 장애물이며 진정한 나가 드러나기 위해선 그 그릇된 나가 없어져야 한다.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깨달음에 대한 장애물이다. 사실은 이미 깨달아 있으며 더 이상 깨달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 않다면 깨달음은 새로운 것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라면 새로 생겨야 하며 새로 생기는 것이라면 결국 또 없어질 것이다. 깨달음이 영원하지 않다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래 영원하지만 단지 장애물에 가려서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일 뿐이다. 단지 장애물만 제거하면 된다. 그리고 그 장애물이란 바로 무지다. 무지만 제거하면 모든 일은 잘 될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잠깐 동안만 자아탐구를 해도 충분합니까? 아니면 글을 쓰거나 걸으면서도 계속 해야 합니까? 그대의 진정한 본성은 무엇인가? 글 쓰는 것인가? 걷는 것인가? 아니면 존재하는 것인가? 변화될 수 없는 유일한 실체는 그대의 존재다. 그 순수한 존재의 상태를 깨달을 때까지 그대는 탐구를 계속해야 한다. 일단 그대가 그 안에 안주하게 되면 더 이상의 괴로움은 없을 것이다. 생각이 일어나는 한, 즉 그대가 나는 걷고 있다, 나는 글을 쓰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한 누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탐구하라. 신에 대한 복종만으로 진화에 이를 수 있습니까? 복종만으로도 충분하다. 복종이란 자기 존재의 근원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대 자신의 근원이 그대의 밖에 있는 어떤 신이라는 망상에 빠지지 말라. 그대의 근원은 그대 내면에 있다. 그 근원을 향하여 스스로를 포기하라. 이 말은 곧 그 근원을 찾아서 그 안에 몰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바가바드 기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모든 욕망을 버리고 목적 없이 사는 사람, 나와 나의 것이라는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 사람은 평화를 얻는다. 이 말은 모든 욕망을 버리라는 의미이다. 완전한 복종이란 어떤 생각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고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육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이나 물에 대한 생각마저 버리라는 의미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묻고 있다. 신의 지시에 따라서만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까? 우선 우리가 먹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면 결국 먹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먹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땅 위를 걸어 다닐 때 매 걸음마다 언제 한 발을 올리고 언제 한 발을 내리고 어느 지점에서 멈춰야 할 것인지 일일이 고려하지 않는다. 걸음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호흡도 마찬가지다. 어떤 특별한 노력 없이도 들숨과 날숨은 계속된다.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려고 한다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으려 한다고 해서 안 할 수만도 없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않은 채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신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란 모든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으면 다른 생각들은 사라진다. 마음과 말과 육체의 행위들이 신과 더불어 하나가 되면 우리 삶의 모든 짐은 신이 떠맡게 된다. 인간이 스스로를 행위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모든 행위는 더 큰 힘이 하고 있고 인간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인간이 이와 같은 태도를 받아들이면 그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는 고통을 자초한다.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일이 결국 일어난다면 기도를 한다는 등의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있어야 합니까? 운명을 정복하거나 또는 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하나는 누구에게 그 운명이 나타나는지를 탐구해서 운명에 의해 영향받는 것은 에고일 뿐, 진화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과 결국 에고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신에게 완전히 복종하여 에고를 죽이는 방법이다. 나와 나의 것이란 느낌을 완전히 포기하고 신이 그대를 통해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는 방법이다. 만약 신에게 이것저것을 바란다면 그런 복종은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진정한 복종이란 신에 대한 사랑 그 자체만을 위해서 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자유조차도 바라선 안 된다. 우리가 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으면 다른 생각들은 모두 사라진다. 마음과 말과 육체의 행위들이 신과 더불어 하나가 되면 우리 삶의 모든 짐은 신이 떠맡게 된다.